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왜 나왔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님, 전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요즘에 너무 제가 삶이 힘든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또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 어떤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친구 간의 어떤 우정과 의리도,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것도 맞지만 먼저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다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오늘 12장의 전반부를 읽었는데, 처음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큰 변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와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에 가장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앞의 내용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진다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가 타락해버렸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할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들이 바로 앞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이제는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장 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악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예수님 도망간 제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도망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참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1절의 하반부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라면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정신, 우리 영혼과 대비되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짐승의 그 사체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산채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산 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고 새롭게 살게 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살게 됐는데 그 새롭게 살게 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몸을 요구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재물의 일부, 우리의 건강의 일부,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한날 시간을 정해서 한두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예물, 11조 예물 드렸지만 이 예물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네 마음대로 다 써라,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내게 다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이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 배트맨 영화 봤죠? 배트맨 영화 좀 너무 옛날 히어로물인가요? 배트맨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대저택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함께 나오는 나이 많은 멋진 노신사가 나와요. 집사죠, 집사. 그렇죠?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그런 주인의 큰 대저택과 재산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을 집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다고, 그 집의 주인의 것을 다 내가 누리고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집사이고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이름이 써 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낳은, 내가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욕심대로, 부모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때로는 야, 성적 이것밖에 안 돼 잔소리하지만 우리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능 성적표 펴놓고 자녀들한테 보여주면서 공부하라고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안 하는데도 그 욕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우리는 청지기이자 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는 자세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좀 아까운 마음이 드시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모은 것이고 내가 잘 관리해서 이 정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어찌 달라고 하실까? 일부도 지금 아까운데 어떻게 전부를 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쏟으셨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아무것도 쏟아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처내서 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짜내신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것 좀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깝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분이, 저 부장님이, 저 과장님이, 저 대리님이, 저 아무개 사원이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달라. 살아가는 게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라는 말을 듣도록 그렇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입술만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사람다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시작했다가 12시에 끝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푸남교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1시간, 2시간 남짓한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우리 또 학생들이 있는데 내일부터 개학이죠. 예. 왠지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 예.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너무나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살아갈 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속이고, 남이 볼 땐 일하고 보지 않을 땐 농땡이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생활 예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해.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교회 생활로 우리가 국한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들려주는 그 복음을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 내게 복음을 들려주는데 너는 그렇다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니?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농사 짓는 일, 남을 가르치는 일,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집안일들, 장사하는 일, 사업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일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3번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즘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물질 많이 가진 사람,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세상 방식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세상에서 우리는 택함 받아서 부름받은
뽑혀서 군대 갔는데 특공대로 착출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넘쳐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혀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풍조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지 않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공부를 하면서 알다시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사명을 저버렸어요. 삶으로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그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닮아간 것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닮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세상을 닮아간 사람들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땅을 정복할 때마다 그 땅에 거대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어떤 그들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향락, 쾌락, 이런 거대한 도시의 어떤 화려함, 이런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그 먼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로마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우상 만들고 섬기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풍조들, 어떤 우상들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TV나 영화, 심지어 광고를 보더라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게 그게 정답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게 정답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의 새로운 우상은 뭐냐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치 않느냐, 그게 중요해버린 그런 세상이 있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조금 더 우월해야, 조금 더 뛰어나야 만족이 되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에게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빌렸어요. 그런데 파티 가운데 귀걸이 하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갚아야죠. 그래서 가난한 이 여인이 그 하나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그 귀걸이를 사서 갚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먹지 않고 일하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잃어버린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몇천 원짜리.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년의 세월 동안에 진짜인 줄 알았던 그 가짜 다이아몬드 그 귀걸이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인생을 허비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뎌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죠.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마음이 한번 바뀌었다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거기 안주해 있지 말고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이 씻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세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정원이 있는데요. 한 달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화단인지 이게 들판인지 구별이 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화단과 같아요. 날마다 관리해야 돼요. 한 번 갈아엎었다고 해서 완전한 새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을 보면요, 명령형으로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참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12장 처음을 살펴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호흡이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좀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내가 들어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